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이 결국 우리의 생활에,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때로는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를 교회 그리고 가정 안에서만 생각하고 사회적 범주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디도서도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1장의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하면서 그런 기준들을 내세우는 동시에, 또 2장에서 보면 이제 9절부터죠, 종들에게, 자기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통하여서 사회적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지침들을 이제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내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기억해야 될 것,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나타낼 것과 그리고 피할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서 그것을 신앙생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이유도 사실 교회 안에서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기만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또 가정과 교회에서만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죠.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읽기만 하고 믿음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기 원하시는 그런 장은 교회와 가정과 사회 모든 전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읽은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과 돌밭 그리고 가시밭, 덤불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좋은 밭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길과 돌밭, 가시, 덤불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로 아직까지 계속해서 가득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 토양도, 땅으로 따지면 토양도 우리 마음밭도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믿음에 심겨져서 그때부터 이제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밭, 길과 돌밭, 가시, 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 여전히 내 의로 똘똘 뭉친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내 마음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고 또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죄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이게 지금 디도가 이제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섬 또한 이제 64년경인가 지배를 당하게 되어서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여기 사는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또 거기 반감이 심한 사람 몇몇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계속해서 로마 나라에 대해서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적들과도 힘을 합쳐서 계속해서 대항하니까 로마가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식민지를 당한 사람들에게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그 나라의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일본 식민지를 당할 때,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에 정말로 적용하는 이 문제는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나 바울은 디도에게 오늘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고 또 굳세게 이 말에 여기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거 잘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 당시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나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이 사회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과연 받아들일까요? 심지어 오늘 말씀의 3절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종은 노예가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복종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또 의미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알게 된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러한 권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기 어렵고 복종하기 어려운 그런 지도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권세를 지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 권력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위선과 부패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위선과 부패에 대해서 책망하셨지만 성전 제도와 그들의 권위만큼은 다 존중하셨고 그리고 로마의 권력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정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법률적 고소 건수가 얼마인가라고
그런 척도로 사회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그렇게 조사를 그런 척도로 이제 판단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고소 건수가 인구 대비 일본보다 5배나 많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고소하고 상대방을 음해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비춰보면, 오늘 말씀은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치 모든 권위에 저항하라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자들에게 그런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을 했을 때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세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지도자들이 생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서로 비방합니다. 모독적인 태도와 말을 언제나 행하죠. 그리고 잘 다투죠. 그리고 간용하지 않죠. 너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힘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이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지도자들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그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1절 말씀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간용하고 너 그렇게 생각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라고 굳세게 말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사실 똑같다라는 얘기죠. 우리 3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전에도 이러한 자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새롭게 심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전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습득한 그 가치관들을 버리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잠언 3장 3절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마치 목에 목걸이를 하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마치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모르고 메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마음판에 새기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면 결국 사람들에게로부터도 귀중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바울이 디도서 2장 9절에서 종들에게 상전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들어도
이 말씀대로 살 힘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지 서로 점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겠죠. 정말로 이 교회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까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제할 자는 제해버리시고, 시편에도 그렇고 잠언에도 그렇고 악인들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막 흥황할 것 같지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사라질 존재라고, 금방 언젠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권위에 순종해서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간은 다른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왕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두려웠죠. 그 바로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남자 아기들을 다 살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산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해주셨고 또한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도 그 경험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체험적 신앙이 좋아도 그 체험적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 체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연약하기 때문에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약함을 의지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순종하고 복종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면 조금 더 내가 하는 한마디 말이, 비방하는 말이 사라지겠고, 또 다투려고 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다투지 않겠고, 그리고 내게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제어함으로써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한 일은 사실 어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선함이지 절대적 선함도 아니고 착함도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4절, 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신 그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거죠. 다른 종교는 언제나 인과응보의 논리를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논리죠. 그런데 사실 인간은 이런 논리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히 그렇게 선을 많이 심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상대적 선을 자꾸 절대적 선으로 여기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선은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으로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참된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점이 변하게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잘못된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자유롭고 마음적으로도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안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맛보죠. 맛보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마치 잠에서 깨어 이불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또 일상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육신의 장목을 벗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마치 우리가 죽었으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면 마치 이불을 걷어 벗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 천국에 관한 것과 영생에 관한 이런 영역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지, 또 거듭나야지,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사실 잘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어떠하게 될까요? 사실 오늘 그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복종하기 싫고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복종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 알게 되죠. 정말로 순종했더니 뭐 이런 일이 일어나네.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임하고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구나,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죽음이 끝인 줄 살고 생각하고 살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물질적인 해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관점으로 살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게 되죠. 그 코로나 때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기 형편도 넉넉치 않은데 몇 끼 한 끼씩 굶고 한 달 동안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어려운 사람을, 또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구에 있을 때도 그 영남신학교 그 아신신학회에서 이제 우체국 그 상자, 요만한 상자에 그 생필품 먹을 것들 담아서 5만 원치 담아서 그 대구에 있는 쪽박촌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눠 이제 다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내가 힘들어도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그런 마음들,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고속거리가 많고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많은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막 욕이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어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어쩌면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교회의 그런 좋은 문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욕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지도자들을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책임들을 다 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의무들을 다 행하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정말로 한국교회 성도들 정말로 내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또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 그런 모든 것들,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또 우리가 생활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또 충분히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죠. 사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죠. 정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이지만 한꺼번만 벗겨보면 정말로 가증스러운 존재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상속자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에 익숙한 용어가 아니지만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당시 종들을 많이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이 종들을 입양했을 때 그 종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상속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종이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상속자로 삼아주셨는데 정말로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엄청난 것이라고 저는 사실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잘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상속자인데 막 기뻐서 이렇게 다니십니까? 얼굴을 보니까 잘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새 옷만 입어도 또 새 차만 사도 막 때로는 폼 잡고 싶고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 상속자가 된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정말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죠.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더해 주시면 그리할게요 라고 언제나 그렇게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많은데 당장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약속 붙들고 얻은 자처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래서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성경이. 착하게 산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게 됩니다. 8절 말씀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결코 절대로 잊지 말고 그 일을 힘입어서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아름다운 일들이 또 유익한 일들이 사람에게 전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나타낼 것들 기억하고 또 이제 피해야 될 것들을 또 말해주고 있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어리석은 변론을 비롯하여서 이단에 대해서 이제 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변론 이런 것들을 하면 해도 끝도 없고 결국은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어리석은 분쟁이나 변론 그런 자리가 있으면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사실 사랑해야 되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면하되 그들과 또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얘기했다면 이단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을 선물해 주면서 성경도 읽어보라고 권면은 해줘야겠지만 그들을 피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그 잠언 6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수풀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불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옷이 타죠. 그리고 숯불 위에 걸으면 당연히 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사사로운 변론과 그리고 이단들, 또 11절에 이단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하고 있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제약된 길들로 달려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다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하나님께 어느 정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할 일들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함께 당시 이제 바울이 함께 사역하던 사역자들을 이제 다시 사역지를 재배치하고 또 바울이 사역 중간에 쉼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인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여기 보면 이제 12절에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여기 위에 보면 니고볼리라는 곳인데 여기가 겨울에 조금은 덜 추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처음에는 막 산악지대도 가고 온갖 것들을 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쉴 때는 또 쉬어야 되죠. 그래서 정말로 쉼도 중요하죠. 쉼도 사역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또 가르치는 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음이 있다면 말로만 돕는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직접적으로 도와줌으로써 14절 하반절에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직접 배우죠. 하지 않으면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안 인사가 정말로 중요하죠. 요즘에는 사실 이런 인사들은 잘 안 하는데 저도 예전에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하루에 밥 한 끼 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 끼니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고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문안 인사, 믿음의 사람들이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문안 인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내면서 또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정말로 중요한 인사말이죠. 정말로 신앙은 은혜가 마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은혜의 바다에 잠겨 있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걱정, 염려,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의 바다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겨 있기만 하면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나타낼 것은 생활에 나타내고 또 피할 것은 피하는 것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생활 그리고 가정, 교회, 사회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